샬롬 샬롬. 오늘은 선악과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궁금하고 문제가 되는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선악과 이야기를 한번 연결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사람이 우리처럼 선과 악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라. 우리 개역성경으로 읽어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또 우리가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중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우리 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민메누라고 하는 전치사를 우리 중 하나같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우리나라 한글처럼 우리 중 하나같이라고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민메누라고 하는 그 전치사를 우리 중 하나같이라고 번역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왜 이렇게 번역했냐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이 삼위의 하나님 중 어느 한 분과 같다.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창세기 벌써 3장부터 하나님은 스스로를 자신의 그 어떤 그런 정체성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강변하고 있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그 교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0년 뒤에 라틴의 신학자인 네르트리아누스가 하나님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트리니타스, 삼위라는 말을 만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동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옳은 것 같지만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피조물이, 또 한낱 인간이 아싸리 처음부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물어봤다면 또 몰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60년도 더 지난 AD 200년에 한 신학자가, 그 당시에는 AD 200년에는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신약 정경, 성경의 정경이라는 66권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르트리아누스라는 이 사람은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삼위의 이론을 끄집어냈는지, 그리고 결국 후에는 로마 말기에 혼란스러운 나라를 수습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국에 있는 기독교 감독들을 다 소집해서 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보다도 로마 제국의 혼란스러움을 수습하기 위해서 니케아 공예를 325년 5월 20일에 소집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많이 와야지만 권위가 될 것 같아서 로마 제국의 국고로 모든 비용을 다 충당해서 1,500명 이상의 감독과 수행원을 초청해서 공회를 열어서 거기서 삼위일체론을 기독교 유일한 참된 교리로 확정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처형해버린 니케아 공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까지는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325년 뒤서부터는 삼위일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삼위일체론이란 자체가 없었던 325년 전까지는 우리 중 하나같이를 도대체 베드로도, 바울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수님도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했겠습니까? 아무 설명 안 했어요. 이 우리 중 하나같이라고 번역된 민메누라고 하는 전치사는 1인칭 복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 3인칭 남성 단수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과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인칭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칭 복수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번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3인칭 남성 단수로 번역하게 되면 창세기 3장 22절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선악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으니 라고 번역하는 게 맞죠. 왜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2사람이 있었습니까? 3사람이 있었습니까? 10사람이 있었습니까? 100사람이 있었습니까? 오직 여자도 그 옆에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남자 한 사람인 아담만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그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가 태어났지만 이 편에서 이 지금 하나님이 선악을 먹은 사람도 딱 유일하게 남자로서는 아담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선악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으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어떤 그런 글귀를 제공하는 문장처럼 번역됐지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에서 정립된 삼위일체 교리에 준하는 것이지 그전에는 그런 것 알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쓰시고 또 이 4명의 저자들이 복음을 썼지만 그 복음서 저자들이나 바울 서신을 쓴 바울 자신도 삼위일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이론이고 감히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그런 황당한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하나같이 라고 번역하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에 빗대서 이렇게 이것을 민메누라고 하는 전치사를 1인칭 복수로 번역해서 그렇지 삼위일체 이전에 그런 것이 없던 초대교회 때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시대 사람들이 이 구약성경을 읽었을 때는 선악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을 것이 확실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금지가 이런 행동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마느냐를 내가 보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런 금지의 의미로 오늘날까지 성서의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비추어지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단, 하나님의 전행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걸 우리는 좀 더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의 열매가 어떤 이유로 인간에게 금기시 되어야 하는지 설명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을 뿐더러 이 나무가 대체 어떤 나무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사가 2개 들어가죠.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한글에만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할 때 와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도에서 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뒤에 와와 도라는 조사를 붙여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와 도라는 조사 대신에 가와 로라는 조사를 붙이게 되면 어떨까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2개의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의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면 분명히 2개의 나무입니다.
어떤 조사를 사용하여 읽느냐, 어떤 조사가 내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부딪혀 오느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하늘과 땅의 차이로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혀지지요. 선과 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 운명 사이의 관계 또한 불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일인가 아닌가? 왜 하필이면 이런 구분 능력이 인간에게 금지되어야 하는가? 라고도 한 번도 질문을 던진 적이 없어요. 또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또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을 받는 어떤 목사님들도 당하여 그것을 금기시켰습니다. 그 이유를도 모르고 질문도 해본 적이 없이 믿고 아멘하는 것은 맹종이지 자유의지도 아니고 믿음은 더욱도 아닙니다. 어느 날 몸이 자기 마음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몸 한 글자인데 너는 왜 마음 두 글자니? 라고 아마 굉장히 마음속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왜 쟤는 두 글자고 너는 한 글자지? 그때 마음이 대답을 합니다. 몸은 하나지만 마음은 둘이잖아. 그런데 이 마음이 두 개인데도 하루에도 12번, 13번, 100번, 1000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도 잘 알잖니? 사람들은 그것을 변덕이라고 꾸짖지만, 감정의 요동이라고 꾸짖지만, 글쎄, 만약에 내 마음이 하나였다면 세상은 까무러치게 지루했을 거야. 소설도 없고 영화도 없고 노래도 없는 무채색 세상이 되었을 거야 라고 마음이 대답합니다. 갈등, 변심, 배신, 후회, 고독, 애증, 이렇게 드라마틱한 짓을 너는 할 수 있니? 기껏 내가 할 수 있는 짓은 많이 먹고 살찌는 비만 정도잖아.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몸이 픽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일 다시 물어볼게. 내일은 다른 마음이 대답할 테니까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무차원의 하나님을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 그래서 알게 됐네. 그러니 생명나무라고도 하는 거야. 알겠니?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가 없는 원죄, 맞습니다. 죄가 없는데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죄는 원래 한문으로 원죄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대로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대대로 자녀들에게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여 더 이상 죄를 가하지 않는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용서할 원자, 죄죄자, 용서한 죄가 바로 원죄인데 우리는 반대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원죄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원죄란 죄가 없는 원죄다 이 말입니다.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이브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다고 생각합니까? 초대교회 교부나 설교자들은, 지금까지도 목사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인류를 아담을 시험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도대체 알고는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실제로 죄인, 정말이지 우주사에서 가장 나쁜 짓을 범한 죄인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아담이 바로 난데요. 죄라고 하는 어휘는 흥미롭게도 창세기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도 한 번도 쓰지 않은 언어를 무지막지하게 인간에 갖다가 자기 자신들에게 들이붓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도 침묵하신 그 죄라는 단어를, 그것도 죄 중에 죄라고 하는 원자를 끄집어내는 망령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게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도발이 아니고 뭡니까?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단지 인간의 양면적 존재 조건, 인간의 삶과 삶의 비극과 모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왜 지상이 인간 세상에 터는 낙원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까? 우리 끊임없는 지혜로운 질문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먹으면 죽으려고 하는 그 나무를 죽기를 각오하고 먹으십시오. 먹는 순간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우리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흙사람인 우리를 빛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놓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